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근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예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주의 자비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주 성령께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는 공로없사오나 주의 의를 의지하여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옵나이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이 나라에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며 우리 각자 주님 주신 소명을 삶의 모든 정황에서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이 성육신의 중요성을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동정녀 잉태는 삼위일체론적이며 기독론적 신비를 담고 있다. 삼위일체론적이며 기독론적 신비. 그곳에서 한 곳을 소개하면 무한한 본질의 말씀이 인간의 본성과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룬다고 해서 그분이 그 속에 갇혀 계신다고 공상하지 않는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하늘을 떠나시지 않으셨도다. 놀랍도다. 그분이 처녀의 태중에 계셨고 지상에 다니셨으며 십자가에 달리고자 하셨고 천과 같이 항상 우주에 편만하셨도다. 다시 한 번 더. 무한한 본질의 말씀이 인간의 본성과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룬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신성 인성이 한 위격을 이룬다고 해서 그분이 그 신성이 그 속에 갇혀 계신다고 공상하지 않는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하늘을 떠나지 않으셨도다.
이 신성으로 편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비치는 곳이 없다. 놀랍도다. 그분이 천재의 태중에 계셨고 지상에 다니셨으며 십자가에 달리고자 하셨고 그러할지라도 처음과 같이 항상 우주에 편만하셨도다. 이 성육신 동정녀 잉태는 삼위일체론적이며 기독론적 신비를 담고 있다. 우리 이런 내용들도 자꾸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도 자꾸 또 듣고 보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이 아들의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 기독론적 신비가 점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전체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 앞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도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옆길로 빠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 4장, 요한일서 3장, 누가복음 18장, 나홈서 2장, 역대하 3장, 4장 말씀. 잠언 4장, 우리가 늘 이렇게 참 잠언을 신약적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솔로몬에게는 다윗의 훈계,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의와 그 의에 근거한 삶을 살았다. 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었고, 오늘 우리 신약적 관점을 보면 우리들은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은 아들의 복음, 아비의 훈계, 명철, 지혜, 선한 도리,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에 주의해라. 선한 도리, 내 법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이 성경을 66권을 이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이 실력을 갖추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나도 연약했다. 그 살로몬이 나중에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이 찾아왔을 때에 그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평생 성경책을 옆에 두고 정말 잘 가다가 나중에 옆길로 빠져서 문제였지, 나중에 끝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이 진리 안에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래서 내 말,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전부 다 그가, 이 지혜가 인칭 대명사로서 이 지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말씀, 그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겠죠. 지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바울이 신신당부했던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
믿음의 선한 싸움, 전에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 그 예언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실력을 갖추는 거겠죠, 그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 말을 받으라. 우리 요한복음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으라. 그래야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을 보면 딤전 1장 18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12절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에게 배운 그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 그 원리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바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다.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 오늘날 보면 우리가 신구약 전체에서 유다서의 이 이단에 대해서 잘 경계하잖아요, 그죠? 고라의 폐역, 가인의 길, 발람의 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의 누룩,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이런 길로 가지 마라. 특별히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비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에 옆길로 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겨자씨 같은,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려 한다 빠뜨려진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문자적으로나 어떤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차원으로 믿음을 활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이 성경 66권 어느 한 구절이라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 확실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한 가지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데, 그 생명의 속량하는 값을 알고 그 은혜를 내가 적용하고 있다면, 내가 거듭남과 산소망의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왕이시고 내 안에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고 나를 평생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믿음 하나가 있으면 내 안에 이런저런 삶의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이 나를 얽매이게 하는 크고 높은 산과 같은, 가시 엉겅기 같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이 은혜가 쫙 적용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주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게 확 가슴에 와닿게 되면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음으로 천국에 갔다. 나사로는 한평생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그것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할 정도로 초라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 아마 나사로는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 그 말씀, 어느 한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언젠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나군에 이르게 될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리라. 모세와 선지자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견뎌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나사로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려라 할지라도 빠뜨려진다라는 의미의 적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서기관의 누룩, 이런 거 따라가지 마라 이야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가 항상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중보자 모퉁이의 머릿돌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 말이 이야기는. 여기서 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여기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여기서 벗어남으로 문제가 생기더라.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유일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벗어나면 사람을 혼미하게 만든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죠. 누구나 다. 우리 요한일서 어제 2장 15절, 12절, 17, 14절까지 보면 어린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로 자라가게 되겠죠. 거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유약한 외아들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조금씩 한 구절 한 구절 이 나중에 되면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에 이르게 되겠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하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성경을 펼치고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깨우쳐 주므로 그 시대마다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이런 부분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무엇으로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일로 부딪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저녁에 잘 때 사람 생각하고 이 일 저 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해지겠죠, 그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부분에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상황에서도 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마감할 때 내 잠이 달리로다 되겠죠, 그죠? 잠이 달도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구부리진 말을, 비뚤어진 말을 멀리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잠언 4장에 이런 말씀들을 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자, 맥체인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존귀한 신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요한일서에서 던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항상 생각할 때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어떠한 사랑을 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라, 예수님의 신부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고. 이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묵상하시고 요한일서 3장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랑 아시죠? 그죠?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남과 산 소망, 금생과 내생의 약속,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그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것을 우리 몸된 교회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누구를 알지 못한다? 구속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정보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국대 떡볶이 되시는 분이 잠깐 제가 봤는데 그분은 막 연설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막 구원받는다 하는데 아직까지 그분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또 특히 또 신앙생활을 통합적 교회에서 나누니까 성경 근본 교리에 대해 참 약하구나. 근데 그분도 믿음을 선물로 받았겠죠, 그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바로 더 찾아가서 이 구속주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일러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국대 떡볶이 제가 언젠가 이게 한번 기도하고 이 편지를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가 누구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냥 창조주와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럼 종교다운주의로 가요. 유일한 그 은혜,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영혼이 거듭났죠, 그죠? 영혼이 거듭나니까 예수 믿어서 몸의 부활은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입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도의 영광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 두 번째 나타나시면, 그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와 같다는 거, 이걸 내가 신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처음에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거 말씀, 우리도 예수님 신성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불멸하지만 몸도 불멸하지만 신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몸의 부활을 입어도. 사탄도 피조물이잖아요.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안 되죠. 여기서 그와 같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의 무엇을 입으셨다?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지닌 죄 없는 인성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 피조 만물 중에 첫 열매,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잊게 될 것이다. 이 몸의 부활입니다. 이런 몸이 아니고,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 재림하는 그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양의 아내 천상교회 성도들,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누가?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의 부활의 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 그때 되면 영원한 청년이겠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어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얼마나 복된 나라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소망으로 주셨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우리도 몸의 부활을 입어 이제 이 죄 있는 몸이 아니잖아, 그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우게 될 것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영원한 위로 더 좋은 소망. 우리가 이 땅에 참 자유민주주의 복음 진리에 입각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 안에 사니까 이 지구촌에 이 자유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도 사실 없잖아, 그죠? 근데 이것도 잠시 잠깐이잖아요. 이게 진짜 소망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지만 금생의 이 복도 잠시 잠깐이고 진짜 복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재림의 그날에 주어지는 그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늘 그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며 살아가겠죠, 그죠? 이 말씀을 우리 어제 아침에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4절에 내가 이미 모욕한 자는 발과 손에 묻은 먼지만 씻으면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뭐냐 하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난 이후에도
이미 모욕하고 난 이후에도 또 뭐가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요. 그 의를 적용하며 살아라. 주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완전하게 되는 것은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었을 때, 정말 그때는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다 사라지겠죠.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그날, 그때까지는 늘 모욕 이미 받았으나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적용하며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 죄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잖아, 그죠?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구촌에 행해 준 가장 큰 선한 일이 원복음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뱀이 안고 있는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일평생 마귀에 매여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되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고 지청과 욕심을 따라 살려서 따라가고 마침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범죄한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것 맞죠? 그러나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하늘 보좌를 떠나셨으나, 성육신 하셨으나 하늘 보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으나 육신으로는 이 지상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시니라, 없느니라. 우리가 동일한 인성을 취하시되 죄가 없는 유일한 그 인성. 왜?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태어났습니까? 성령 잉태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으나 취하신 그 인성을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 잉태. 죄는 없으시다. 처음부터 죄가 없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지어 본 적이 없고 죄가 있어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언제 죄를 짊어지셨다? 십자가에. 그러나 부활하시면 그 죄를 다 멸하셨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마다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범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지청과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까? 여기에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사람을 멸시하고 있잖아요. 죄를 우리는 멸시하지만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고 그래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특별히 아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겠죠, 그죠? 이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웃을 모독하는 그런 짓을 안 하겠죠.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을 때는 모든 기준이 내 정과 욕심이 기준이잖아요. 내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안 되면 악이고 맨날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겠죠.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했다. 이 범죄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웃을 모독하는 그게 범죄잖아요. 죄를 짓고 나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이게 디카이오신의 그 의를 구하고 누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칭의를 받았죠.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도 거역하는 자는 누구한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이웃에게 서로 지청과 욕심을 따라 다투고 싸우며 하는 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잖아요. 마귀가 온 것은, 우리 박 집사님 큰 은혜 받은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서로 헐뜯게 하죠. 하여튼 막 온갖 거짓말해가 지가 걸리면 잡아 막 최고라. 이게 정치라 그잖아, 그죠? 예? 정치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정치가 죽이고 멸망시켜서 내가 권력 잡아가지고, 예? 악을 선하다 하고 막 선을 악하다 그러고, 그죠? 하여튼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진짜 바른 걸 했는데 그 사람을 내란 우두머리 계속 하죠.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죠. 구국의 결단 맞죠? 그게 구국의 결단. 진짜 나라를 살리는 거는 저런 거짓말쟁이들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 몰아내기 위한 구국의 결단인데, 예? 계속 내란머리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또 부안 내동하는 저 어리석은 인간들이 참 많죠. 마귀의 일, 속이고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일, 정죄하고 참소하고 음부로 끌고 가는 일, 마귀의 일. 마귀를 도둑이라 그랬죠. 도둑이 온 것은 뭐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더 풍성하게 하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마귀의 일, 멸했다 이 말은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근세 있잖아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거짓말하는 거.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꼭 같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형 혈과 육을 함께 지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뭐한다? 멸한다. 이게 마귀의 무엇을 멸하는 겁니까? 정죄하고 지배하고 창소하고, 그죠? 음부로 끌고 가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있잖아요. 지청과 욕심을 따라 하여튼 간에 속이고 멸망시켜가지고, 하여튼 이 계엄, 구국의 결단이 계엄에 동조했던 사람을 막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럼 결국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도 멸망의 길로 가요, 안 가요? 자기도 멸망의 길로 가요, 그죠?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입니다. 자기도 쏟고 있죠. 자기도 쏟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짓말. 그 좌우 앞뒤를 쫙 이것이 그런가 하여 살펴보니까 위정도, 저 한덕수 씨도 내가 위정을 했나이다 고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15년 때려보잖아.
죽이고 멸망시키. 그 마귀한테 속으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마귀의 일,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 이게 뭘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과 나신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시절을 구경거리로 삼아붙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죠. 그죠? 확 올라가 보면 예수님 부활함으로 십자가 매달았을 때는 막 자기가 이겼다 했겠죠. 살아남으로 이 내가 이제 다시는 정죄하고 참소하면서 이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 우리가 다시는 예수님이 피 흘리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구나. 이 의를 믿는 사람을 다시 정죄할 수 없구나. 그죠? 다시 지배할 수 없구나. 다시 참소할 수 없구나.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한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로 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심으로 마귀 부활함으로 마귀가 다시는 입을 못 벌리도록 한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부활함으로 이기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은 이제 죽어도 내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영원히 거듭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난 날 영원히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지기라면 지기라. 더 좋은 낙운이 있다. 그죠? 문중경 전도사님과 그 장로님들이 수요 예배 또 못 드릴 예배당을 불태웠으니까 주일날 이게 수요일 날도 장로님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그 일가족 전체가 문중경 전도사님하고 다 순교당했잖아요. 저 전라도 공산당에 의해가 전라도 도민이 전라도 공산당에 의해 죽었죠. 더 좋은 나군이 있잖아요. 나군. 만약에 문중경에서 그 조금 더 살라고 이거 살려주이소 이렇게 막 비굴하게 그랬다면 지금 살아있으면 살아있겠어요. 좀 더 살아도 치매 걸리가 뭐 하다가 지옥 갔을 수도 있겠잖아. 그죠? 인생 별거 아니라니까요.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다 떠납니다. 살아생전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 위에 굳게 서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이건 죽이를 마귀의 제일 무기가 뭐예요? 박치기포가 이게 마귀의 무기. 사망의 이 박치기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들은 막 계속 정죄하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거짓을 하죠. 호밀밭에 우면제라는 이 사람도 계속 고발하는 거라 막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고발해야 되죠. 정죄하고 참소하고 고소 고발하고 이게 누구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예수님 이미 마귀를 멸했어요. 컷 오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귀를 지옥 보내는 일을 언제 한다? 마지막 불과 유황불에 던지는 마지막 재림의 그때에 다시는 활동. 그냥 하나님이 이런 활동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근신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죠? 편안하고 안전하면 기도도 안 하겠죠. 사탄의 정체도 모르겠죠. 얼마나 이 악한 세상인가 그거 알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있으므로 마귀가 이런 것이구나 이거 알게 되죠. 마귀의 종도로 다니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는
우리가 복음서 보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내세와 금생과 내생에 사함 받지 못한다 그랬죠. 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보면 말로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오늘 1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채찍을 받고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 들었을 때도 제 아들도 깨닫지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베드로조차도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 해놓고도 막상 자기 죽을 형편이 되니까 나머지 제 아들은 막 전부 도망을 갔는데 걔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서 그때 여자아이 하나가 이 사람도 저 예수 도당인데 이래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닭 울기 전에 몇 번?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말로 인자를 거역했어요, 안 했어요? 거역했지만 사함 받는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있었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것은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이것은 장차 성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전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베드로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풀어주는 그 성경을 호되게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겁니까? 의에 거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인간은 어떠한 존재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그걸 깨우쳐 주셔서, 그죠?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있음을,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탕세전의 예정함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이 요한복음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누가 이 말씀할 때 가슴이 처음에 막 덜렁거리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7절 무슨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 창세전에 사실 예정함을 입은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무슨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이 뭐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이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맞죠? 그 예정함을 입은 사람 이제도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도 남은 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는데 이제도 있다고 말씀해요 안 해요? 이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안 오시는 거죠, 그죠? 그 수가 차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제도 남은 자가 있으니까 너는 그 말씀을 전해라. 선교사님들은 이런저런 사업도 하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표시도 잘 안 나지만 이게 진짜 사람 살리는 길 아닙니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을 따라야 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 성경을 연구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제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바울은 이전 바리새인 관점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전했습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디모데후서 2장 17절 내가 지금도 이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일을 한다 그랬죠. 택하신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저거 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내 양은 주님의 양이에요. 아무 말씀 신비주의 막 온갖 잡스러운 설교하대잖아, 그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런 것을 듣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왜 교회 숫자 많고 저기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지만 많다고 적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고 내 주님의 양은 무슨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 내 양은 내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듣잖아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면 그 말씀을 지금은 못 깨닫지만 언젠가는 택함받은 백성이면 이제 목사님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겠습니다. 이 점점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줘라 이 말이죠,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양은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뭐다? 영이다.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에 대한 해답 인자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병이의 축복을 해놔놓고 오병이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인자됨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름으로 따르다. 그러나 먹고 배부르는 것은 모세가 죽었지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이래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살과 피가 뭘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줘야 하는지, 왜 살아나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누가 아니면 안 된다?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해석해도 된다 안 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신구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까지 스가랴에게 두루마리 환상,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걸 쫙 보여주고 네가 이것을 깨닫느냐 물었죠.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했죠. 맞죠? 주님 이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맞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지혜나 똑똑함과 학력, 연세대, 서울대, 외국의 철학 박사학위 받았다고 박사학위 막 믿게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누가 안다? 성령이 아니면 이 66권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게 바로 힘으로 능으로나 권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걸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인간의 지혜로 똑똑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김용옥 교수가 나불나불 되지만은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하죠. 지 멋대로 해석하잖아요. 지 마음에 나온 대로.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것이죠. 때가 차면. 아직은 나불대도록 허용하죠. 우리 그리스도인 정신 차리라고. 누가 그런 비유를 하던데, 아르헨티나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영국으로 이송을 할 때 배 안에 좋은 고기만 넣습니까? 고기를 잡아먹는 나쁜 고기도 잡아 같이 했습니까? 같이 잡아 넣을 때 막 몸부리가 살아난다 그러더라고요. 저런 적그리스도들을 내세워줘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악인도 악인의 때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나님 성도의 유익을 위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다. 이 모든 영이다 말은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 신구약 말씀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다. 이 말은 신구약 모든 말씀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 말하여 기록한 거죠. 구약 선지자들도.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죠. 복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장 65절에 이르시되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죠. 이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유약한 외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이 말씀의 자리로 자꾸 깨달아가는 거죠. 그죠? 이 스가랴 이 말씀을 옛날에 제가 이걸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이 되었는데 자꾸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것들이 일곱 등잔, 그럼 위에 등잔, 일곱 관, 이게 처음에 내가 알아요 몰라요? 다른 어떤 교수님도 저한테 이걸 묻더라고 한 분이.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스가랴도 처음에 몰라요. 그죠? 자기가 받아놓고도 잘 몰라요. 그죠?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4장 5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해 네가 이것들이 무엇이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전 세우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성경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걸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이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 복음을 알고 듣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 그 성전의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알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도 누구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읽고 결부돼서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아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이 오심으로,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성경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알고 나서 이 은혜 안에 살아가 보니 일반 은총도 전부 다 누가 주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네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까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죠. 구속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 하나님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일반 은총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은혜라는 찬송도 은혜로 들려오죠. 얼마나 좋은 것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은혜로 주신 거. 이 성경은 성령으로 구별한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 말이, 영적인 일은 성경이 기록된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딴 걸 자꾸 생각하지 마이소. 영적인 일 중에 최고의 결정적인 중요한 핵심이 성경이 기록된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이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 성령으로 분별한, 성령으로. 영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둠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 죄입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그 사람 죄지.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뭐처럼 보인다?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그러한 일은 오직 성령으로 분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복음 5장 39절, 6장 63절, 요한복음 10장 27절,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8장 37절, 이걸 같이 결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7절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인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함이로라. 시작.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이 왕을 위하여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셨죠. 그죠? 세상이 임금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복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기 위해 온 게 아니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왕이 되기 위하여?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의 적용을 받은 그 사람들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과 같이 결부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이 죄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한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복음을 거역하지 아니하나니, 그죠? 복음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거역하지 아니하나니,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나니, 맞죠?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 그의 속에 거하죠. 아들의 복음이 거하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죄를 안 짓는단 말은 자범죄를 말합니까? 근본적인 죄를 말합니까? 근본적으로 내 하나님의 자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열매를 맺지, 가인처럼 선을 행하지 않았죠. 가인이 그 선이 뭐였어요? 원복음, 그걸 흘러 떠내려 보내고 지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잖아. 그죠?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 땅의 것으로 이 제사를 드린 게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예물에 대해서 정언했는데 아벨은, 그죠? 양의 첫 새끼에 기름을 무시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돌로 쳐 죽이십니까? 진짜 그게 죄를 짓는 거죠. 모든 죄는 어디에서 나온다? 복음을 거역하는 데서 나오죠. 이걸 죄를 안 짓는다면 죄를 연습하고 밥 먹듯이 그래야 안 한다, 그런 의미도 어떤 일면 일리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복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게 되지, 혹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죠. 그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의를 행하는 않은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교회 형제들, 비록 그 형제들이 이런저런 실수하고 못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겨자씨 같은 그 믿음 하나 있으면 그 형제를 형제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형제를 사랑해요. 바라고 믿고 견디면서 살아가죠. 그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해야 되죠. 서로 사랑하는 게 자기 정과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성령께서 교회에 들어가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갈아가는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 그죠?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왜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죠. 선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흘러 떠내려 보냈죠.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지라도,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죠. 막 부추기잖아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구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것은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을 흘러 떠내려 보내서 그 복음에 근거하지 않고 지청과 욕심을 따라 행하니까 그 행위가 뭐로 나온다? 악하게 나오는 거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세상은 악에 끈착에 속하기 때문에. 일가 친척이라도 내 동창들도 내가 그 카톡에 한번 들어가서 한마디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께 속해서 복음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막 우르르해요. 그만 막 적대심을 느껴요. 적의를 느껴요. 대부분에 적개심을 느끼는 거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미 흑암의 근세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생명으로 옮겨졌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흑암의 근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그랬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 처음부터 살인, 미워하는 거 있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또 6장에 7장에 쭉 같이 보면 진짜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형제에 대해 긍휼히 여기겠죠. 그죠? 우리 모두에 대해. 3장 16절에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가 우리 죄를 대속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뭘 버리는 것이 이 목숨도 형제를 위하여 이 복음 진리를 전가하다가 같이 정말 목숨을 버리는 이게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목숨은 자기 정과 욕심을 말합니다.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안 박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을 못 박아야 되죠. 어떻게 못 박아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생명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 진리가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이 육체의 소욕을 못 박는 비결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되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죠. 예. 그래서 정말 지정과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도 보고 또 나누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되죠. 그죠?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이 쭉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책망할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고치면 되죠. 이게 늘 책망할 일이 없디까 안 없디까? 오면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바른 길 가도록 기도하면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율법의 제3용법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뒤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귀한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신 것 어떠한 사랑,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자녀 되었는가, 이 풍성한 은혜를 알고 날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동력자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에 거짓이 물러갈 수 있도록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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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미역과 영락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긍휼을 가지시고 주의 아버지 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악인의 근세가
아버지여, 저 배설물 같이 영원히 사라질 때인데 곳곳에 파송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은총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으로 주님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을 줄 수 있사오니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욱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영광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